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시작할 겁니다. 열 몇 번 될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맛 관부인데 MZ세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새 젊은 MZ세대들이 쓰는 단어인데 영어적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영어도 보면 긴 단어를 단어의 첫 단어들을 이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새롭지만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롭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생 보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신약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시작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1, 2절의 말씀이 유다 왕국의 최후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이 마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앞에 나오는 두 구절 속에 다니엘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왕국의 최후는 대단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의 종말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다니엘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제 자신도 이제 인생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급격히 변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 하지만 1, 2년 만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게 된 어떤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다니엘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과 최후는 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역사에서 딱 단정 지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우리 교도소에서 평생 지낸
자기 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 지낸 어떤 그 형제도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그냥 갇혀만 있고 칠창소에 갇혀서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합니다.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해주죠. 근데 한 간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죄수 중에 한 명이 땅에다가 뭐를 이렇게 갈고 뿌리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뭐 심는 거요? 그랬더니 그 죄수가 슬픈 눈을 가지고 간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내 인생이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고 있다.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1절은 유다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죄의 대가를 받아서 망했다 하는 그 소설 이상의 뭔가 그 역사의 팩트 이후에 역사하시는 어떤 그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 2절의 핵심은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거룩한 도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라는 이 말은 유다 민족에게는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며 종말이지만 이것이 그냥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비극적인 이면에 위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딱 하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무슨 경고를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고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주 드물게 자기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역사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단정 지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최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시는 복수로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의 시작이며 배경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으며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복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킨 훈련입니다. 훈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믿고 따를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을래? 신앙과 불신앙의 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니엘서의 서론은 앞부분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들을 향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1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지킨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을 지킨 사실 속에서 주신 교훈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소지로 그의 이름에 대한 고찰입니다.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먼저 당한 어려움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라는 압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개명된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기 이름 자기가 짓지 않았겠죠. 나 태어나면서 나 다니엘 그러지는 않았겠죠. 부모가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다니엘 부모의 신앙과 기대감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대단한 집착이 있습니다. 유대민족도 못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낄 때 이름을 바꾸고서라도 삶의 이름을 조화시키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심사숙고하여 짓는 일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렇게 말할 때 뭐가 들었습니까? 그 이름 속에 다니엘 부모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 압력을 받습니다. 벨이라는 이름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벨은 그대의 보호자다.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보호자다라는 기분 나쁜 이름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드락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신에게 배워라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메삭으로 바뀝니다.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해서 이방신인 느고의 종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들이 바벨론의 우상신과 관련된 이름들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의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단행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름은 각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유망한 청년들이 계명당할 것을 강요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는 이름과 정체성을 가질 것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도로 보면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고라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귀신이 말하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군대였겠어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참한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라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에 의해 바꾸어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그렇게 불렀겠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또 다른 곳에서도 나 다니엘로 호칭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두운 역사의 흐름은 왕의 절대적인 권세는 마귀의 유혹은 다니엘의 이름과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적 영향 때문에 혹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 존재함에 대한 확신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시라는 신앙 고백 앞에서 그는 여전히 성실했던 것입니다. 9장 2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견한 자신의 진정한 자기의 이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적에 오른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사람의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지옥행 열차의 티켓을 문신처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었었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지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당신은 잘 지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서 삶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과 이름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이름을 잘 지키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다니엘이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극복한 시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기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히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8절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 것이 그를 더럽힙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배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바벨론의 문화적,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우상신에게 바쳐진 후에 식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도 몸과 마음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마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식탁 자리에 가서 밥 먹다가 술 한잔 까자, 소주 한잔 까자. 그래서 까고 너도 한잔 마시라고 합니다. 있는 줄 알고도 권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줍니다. 한잔 해. 어때? 한잔 먹는다고 죽냐?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잔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내면에 어떤 감춰진 저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한 잔 딱 마시면 속으로 캐제를 부릅니다. 네가 뭐 믿는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냐? 한잔 하는 게 다 이렇게 어울리면서 세상 사는 거지 하고 은근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웃습니다. 단순히 술 한 잔을 마시느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이나 신앙의 정전에 관한 시험이 그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와 유혹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방어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겪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권면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근데 시련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풍성한 능력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말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앞에 다가온 모든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성숙하고 열매 맺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 사람도 패배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저도 또 일어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계단과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거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험을 승급하는 과정의 공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기면 지나갑니다. 저도 시험을 쳐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험 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처럼 우리를 서서히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준비된 복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줄 것을 강요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압박도 있고 그거 이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복과 복스러운 은혜와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시험은 무조건 축복이 된다. 자, 이 부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시험은 언제나 무조건 축복이 된다.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잘 이기고 통과하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져서 통과하지 못해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졌나 생각하고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험 쳐서 이기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더 유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겨도 예수님을 닮고 시험에 패배해도 자신의 약점을 알아서 기도하고 극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나 무조건 축복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다니엘과 같은 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서 복스러우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지킨 이름과 그가 극복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필 내용은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관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6살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출생 연도가 BC 621년입니다.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고요. 누가 찾아놓은 거 슬쩍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 나이가 최소한 16살 이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진 경고는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부모에게 뭐 기대합니까? 돈 왕창 남겨주면 좀 편할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자식에게 뭘 요구합니까? 응? 그냥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려라.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해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믿었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찾아야만 하고 구해야만 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시작은 마음의 뜻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뜻을 정하고 시작한 것을 절대로 변치 않고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심한 뜻이 확고해질 때, 뚜렷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잘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관의하였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건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잔 받아 마시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출세보다도 명예보다도 황금보다도 권력보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소년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열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가져와서 생각해 볼 때 나와 성도들에게 출세가 보장되고 명예가 눈앞에 열리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굴러온다면 이 모든 가능성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스러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관계에서의 삶이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12절에서 다니엘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청을 드러내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말이야, 마음을 정했어. 당신들 암만 이야기해 소용없어. 물러가시오. 죽일 테면 죽여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항의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허한 태도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청하오니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는 나아라는 최고의 존칭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였습니다. 제3의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한 사실들을 펼쳐나가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선한 의도조차도 이해받지 못하는 비극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력과 거룩함과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다니엘이 됩니다. 소년 다니엘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까? 다니엘의 성품과 삶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지킨 일과 그가 극복한 시험과 그가 살았던 성품과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 다니엘서의 서론이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조명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는 다니엘의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로 바벨론은 점차적으로 물량주의가 되고 쾌락과 죄악이 만연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은 결국 세속 도시의 상징처럼 됩니다. 이런 나쁜 변화는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오게 됩니다. 이 시대를 조명할 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시대입니까? 대부분 땅에 속하여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번호를 붙여놓았으니까 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니라. 여기까지 시간에 내가 바벨론 왕 중심에 생각하기에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전투로 선포하여 나의 종으로 삼고 이것도 내게 영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에게 내가 나 왕이 내가 나의 도성에서 내 위엄과 영광을 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반복합니다. 자기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고 추하게 봅니다. 끊임없는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그에게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왕국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몰락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이도 어리고 포로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연약한 민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도도히 흐르는 세속화와 이기심을 그 물결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의 틀 안에 가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드시려고 고난의 역사의 한복한 가운데서 그들의 삶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이고 오늘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노예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드라마가 다니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예언하는 다니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과 삶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밭을 마칩니다. 이름에 지킨 이름, 그가 극복한 시험, 그가 보여줬던 성품,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니엘의 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내 삶을 바라봅시다. 둘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묵상이며 적용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